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첫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낙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여기엔 이 본문은 회당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회당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실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그 회당이 나오는데 그 바로 회당 바로 나오면 뭐 100m가 보여요. 5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아니면 거기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래서 가이드 가셨던 가이드들이 그렇게 가이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장모 집인데 사이가 주인이 아예 사이가 그 집 주인이 돼버렸다고. 원래 베드로는 집이 베세다잖아요. 집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리고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은 마을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세다는 모른다. 그 지금 현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베세다가,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그 베세다가 실제 성경 시대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 일으켰던 베세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 다른 지역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 근처에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가 거기는 워낙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역 자체가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해봤자 우리 같은 사람이 자전거 타고 이게 참 그걸 해봐서 자전거 타고 갈릴리 바다 한 바퀴 탁 돌아보면 참 괜찮을 것 같아. 자전거 가지고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가이드들은 보통 이제 여기를 회당에서 바로 나오면은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가이드들 하는 거는 원래 베드로 집이 아닌데 장모 집인데 대리사이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장모의 집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같아요. 거꾸로.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있었던 건지 장모가 거기 왔던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모가 육신에 베드로 안드레 부모님이 그 베세다에서 이제 가버나움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거기다 집을 사준 건지, 둘이 이제는 자기 돈을 가지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집을 산 건지 공동 명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쨌든 거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가이드 말도 틀린 것 같아. 아니 장모의 집인데 왜 거기다 또 베드로의 집으로 명의전을 해주는, 뭘 명의전을 했는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사위 이름으로 명의전을 해준다고 말했겠지만 무슨 그 사돈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 집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가이드가 했던 말이 참 틀린 것 같다고. 여긴 베드로의 집이라고 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갔더니 그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웠어요. 그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 집이 따로 있는데 장모를 잠깐 모시고 온 건지, 여기서 아예 데리고 살고 있는 것인지 그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 들더라 하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긴 열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중한 열병이라고, 그냥 아마도 그냥 열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열이 올랐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 열이 사실은 고열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상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걸 평상시 건강할 때는 우리 평상 인간의 그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치 체온이 정상 온도,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사실 하나님의,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열이 좀만 올라가면, 그리고 아마도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칫하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방 안에 보니까 이 방 안에, 그리고 이 방 안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표현된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야고보와 요한을 둘을 같이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또 갔더니 거기에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 보고서 예수님께 지금 막 간구를 하는 겁니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걸 볼 때 그냥 단순한 병은 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한 열병이라고 했던 걸 보니까 이 열병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혹시 목숨까지도 오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했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열병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손을 만져서 일으키시니 그의 열병이 떠나갔다.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 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아마 이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해가 좀 저물었어요. 그래서 해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문 앞에 사람들이, 아마 이 사건도 지금 그 베드로의 집 거기서 일어난 것 같아요. 바로 연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다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집 앞에, 집 안에서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봤자 집이 커봤자 얼마나, 그런데 작은 집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봤지만 그 베드로가 그 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장모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왔고, 이렇게 간 걸 보면은 작은 집은 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많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참 왜 그렇게 못 살고 배고프고 그럴 때는 이 귀신들이 많은 거지.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못 사는 시대일수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귀신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세 가지를 학설이 있었다고 했죠. 제가 갑자기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일반적인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 귀신을 타락한 천사들 이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물론 이것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것이 그렇게 크게 귀신이란 존재 자체를 쫓아내는 거지만 그러나 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이것이 분명 어떻게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귀신의 정체를 말할 때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또 워치만리는 제가 그 워치만리가 했던 내용이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을 갑자기 그 또 하나의 그 학설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근동의 이 근동의 그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말만 하면은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논문으로 썼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의 사후 존재가 어떤 목사님은 그 표현이 불신자의 학설 논문으로 실제로 발표되는 거예요. 논문으로. 그 근거가 뭐냐면 그때 고대 근동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그 생각이 뭐냐면 귀신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불신자다. 귀신들이 자주 그런데 그 존재가 항상 계속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귀신의 불신자 사후 일부가 귀신이 된다 이렇게도 말해요. 표현을 하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볼 때 어쨌든 여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대요. 많이. 그 귀신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통 그 마가복음에도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2,000마리 돼지 2,000마리에 귀신이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가 몰수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믿지 않는 그 지역에 보면 귀신들이 진짜 더 많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귀신들의 역사가 활발한 것을 보는데 물론 이 귀신들은 사단 마귀의 거기에 속한 겁니다. 결국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래서 이 귀신이 그러면 이건 뭐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학설 하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연구 결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귀신에 대해서 죽은 영.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 조상 귀신. 믿지 않는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의 부모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 제사 지내면서 조상 제사 지내면서 신이 위라고 하는 신. 그런데 이 귀신들이 그 귀신이 되면 계속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죠. 그죠? 아마 그 음부는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거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2,000마리가 그 한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었죠. 예?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정말 의학이로나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중환병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에. 그런데 귀신은 어디만 나가요? 물 없는 곳으로 간다. 물 없는 곳으로 가는데 귀신을 쫓아가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예수님,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라, 무적. 우리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 어떤 거였습니까? 완전히 마지막 가두는 곳이잖아요. 가두는 거. 음부 중에 음부.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음부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귀신이 사는 거죠. 근데 음부인데 그 음부 중에 음부는 어디냐면 무적이에요. 무적. 완전히 갇힌 거. 근데 이 귀신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불신자 사고 귀신이 된다는 이것이 예수 안 믿고 죽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지만 예를 들자면 믿지 않고 죽은 부모 영이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왜? 마귀의 손에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히 믿지 않을 때 이 땅에 있어서 영적으로 사실은 마귀의 소속이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육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부모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제사 지낼 때 옛날에 믿기 전에 제사 지냈지만 뭐 제사보다 그 제사밥이 더 관심 있고 제사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 이제 새벽 옛날에는 밤늦게 저도 기억 보면 새벽 제사 지내는 시간에 달랐던 것 같은데 늦게 지냈는지 그래가지고 막 그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오랜만 그 제사상에 뭐 올리는 거 마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일찍 잔다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먹으려고 일어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몇 대까지는 어떻게 몇 대까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몇 대까지만 찾아온다는 거지. 몇 대까지 몇 대 이후에는 안 온다. 뭐 그런 게 왜 그러냐 이게 뭐 가르쳐주는 건 아닌데 이 생각 속에 이 귀신은 불신자 사회에 귀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육신의 수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고나 이런 거 죽었을 때 그 영들이 귀신이 된다는 그 영들이. 나머지 영들은 그냥 그 귀신 할 것도 없이 바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부적의 수를 다 채우나.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한 이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 그걸 계산하고 제사를 지낸다. 그렇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을 생각 속에 가지고 이 귀신에 관한 이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뭐 베레아라는 어떤 이단에서나 많이 하다.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이걸 이단이다 아니다 그거 따질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 가지고 이건 구원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이론에 대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예수 믿는 이 구원이 복음이 잘못된 문제지만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대요. 어떤 분이 이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 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 사람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 사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지만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그래서 이 귀신의 정체를
귀신들이 다 그렇게 많았어요. 왜? 이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 고통이 많았고 억울하게 때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실제로 많은. 그리고 시대상으로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건 한 학설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에. 그러나 한 학설을 소개하는 한 학설. 학설이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을 통해서 임상이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래서 거기 말하잖아요.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결국 들어갈 곳이 무적행인 걸 알거든요. 결국은 잠깐 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고 죽은 그 혼들이 이 땅에서 이 마귀의 결국 이 땅에 있을 때도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죽은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 영이 되어서 그 우리 몸을 벗고 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보통 그래서 이 귀신이 눈먼 귀신, 벙어리 뒤진 귀신. 그리고 육신에 있을 때 눈이 멀었던 그래서 아니 눈을 멀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벙어리 되었던 귀신, 눈 멀었던 귀신, 눈 먼 귀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성경은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거 어느 부분에서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100% 사실이라면 우리가 귀신을 하고 영적인 어떤 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응?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지금은 제가 코로나도 제가 이래저래하면서 못 찾아가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가봤지만 계신데도 안 나오시는지 안 계셔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자 어머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분은 그게 아주 꽉 찼어요. 그래서 제사도 그렇고 조금만 찬동 예전에 보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은 하품부터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 난리 발광하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면 전에 가면 제사 때가 됐는데 얼마 전에 꿈에 돌아가신 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왜 제사를 안 지내주냐고 그랬더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타난 조상이나 누구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상의 모습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천사들의 일부다라고 할 때는 또 생각이 좀 달라지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타락한 귀신들이 왜 귀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어 있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걸 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닮으니까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낸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학설을 보니까 아예 그게 아니라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특별히 그 수를 적어도 그 수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120세라고 됐잖아요. 120. 인생에 그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 날 수가 이제는 120년 될 것이다. 모르겠어요. 요즘 120년을 넘게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네스북이 몇 살이에요? 모르겠는데 그 날수가 어쨌든 120인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그 날수가 그 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그 귀신의 활동도 계속 하는 게 아니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그 음부로. 그래서 그 음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처럼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나사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살아나게 해달라. 그 이미 그 음부 중에 음부 무적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영. 그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분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생각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어서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부모가 자식들을 해코지하고 다닐 수도 있다고. 귀신들이 귀신되니까. 물론 귀신이 어떻게 보면은 해코지가 가장 큰 해코지가 뭐예요? 그 후손들을 또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못 믿게 해서. 해코지가 꼭 나쁜 거면 해코지가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 귀신들이 하는 것은 결국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마귀도 그렇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 시험 받을 때 그 예수님 시험했던 마귀도 예수님한테 땅의 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상의 덕에 우리가 덕을 받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그죠? 왜? 마귀가 하는 것을 귀신도 똑같이 하니까. 그 졸게 되는 그 일들을 하니까. 결국은 그런데 하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보내주시고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병을 고치시고 오늘 두 가지 하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단지 예수님이 이것 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이 병을 고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루면 말씀 중에 말씀은 뭡니까? 이사야 53장에서도 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결국 목적은 말씀을 이루시는,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지만 모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거지만 말씀을 이루면 요즘 말로 끝판왕. 뭐냐?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씨가 된, 우리의 씨가 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약속의 씨로서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은 결국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말씀을 이루셨죠. 그리고 결국 여기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 원인이 왜 예수님이 귀신들을 보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도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사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들은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니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귀신의 정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의 정체를. 그러니까 주님의 귀신의 정체를 제가 아까 어떤 큰 세 가지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시켰잖아요. 믿지 않고 예수 믿고는 어떤 수가 참 어떤 기간 동안에 귀신으로 활동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이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믿는 그 기회를 우리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때만이 기회라고요. 정말 회개하고 때는 늦었어. 부자도 그 음부에 가서 때는 늦었어요. 때는 다 아는데 다 알게 됐는데 다 알잖아요. 육을 벗는 순간에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렇게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했는데 왜 안 들었냐?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물론 그런 어떤 사역한 데서 그런 면도 필요하지만은 내용도 없는 사람들 보고 무조건 예수님, 그 마음의 심령의 어떤 변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입술 말 한마디 가지고,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정말 마음에 회개한 합당한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을 삼하고,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과 똑같은 말씀이네요. 귀신들에게 말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응? 이 말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에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마. 니네 말할 자격 없어.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지금만 기회, 지금만 기회. 이 소중한 주의 이름을 모르고 지금도 자기들이 갑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죽으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